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수련회가 끝이 나서요. 마음이 참 허탈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리오 올림픽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이제 더운 이 날씨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응원하면서 또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 제목이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인데요. 처음에 제가 설교 제목을 잡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교회다라고 정했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좀 줄여서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부평 동북교회 하면 우리가 주로 무엇을 생각하면 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처음 지어졌을 때는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옆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그 높이를 못 나가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평 동북교회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관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IQ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능지수잖아요. IQ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100이 넘는가, 150이 넘는가, 그거에 따라서 나는 천재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시 여겼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EQ라는 게 나왔습니다. EQ가 무엇인가 하면 감정지수, 내 감정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내 감정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감정지수였고요. 요즘엔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NQ라는 게 나옵니다. NQ가 무엇인가 하면 관계지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관계를 유지하고 얼마나 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바로 NQ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IQ를 넘어서 EQ를 강조하고 또 EQ를 넘어서 NQ, 이 관계까지 강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EQ가 또 NQ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EQ가 무너지고 NQ가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관계가 중요시 여김을 받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관계가 산상조각나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좀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충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아주 신중을 기하셔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특별해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 모습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을까요? 다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인사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안에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성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영성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성과 자유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칼빈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는 정신과 마음과 혼과 그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칼빈이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러나 육체의 모든 부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좁은 의미에서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전 인격, 우리의 모든 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어디에 집중하고자 하는가 하면 바로 관계라는 형상에 집중하여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계셨죠?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의논하셨습니다. 상의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서로의 역할을 따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삼위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역사하여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에게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상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간끼리 교제하고, 또 세상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 사람의 모습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과 무엇을 만드셨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죠?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 과정이야말로 최초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 바로 가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인간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 또 공동체를 통하여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좋은 관계를 맺게 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거죠.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관계가 다 사라져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관계가 틀어지고 잘못되고 비틀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관계적인 측면은 모두 그렇게 뒤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도 교제할 수도 없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다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 보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와를 맨 처음 보고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뒤틀어지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그 여자의 관계가 핑계거리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핑계할 수밖에 없는 깨어진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관계의 그 형상들이 죄로 인하여서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괴된 형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올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누굴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로 그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함으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서로 헐뜯고 서로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였던 그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막힌 담을 다 허심으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다 하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관계, 잘 맺어질 수 있는 관계로 무엇을 만드셨는가 하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하신 이후에 그 깨어진 관계들을 모두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회란 말이 언제 처음 등장하는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 말을 좀 이상하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하여서요. 베드로 위에 진짜 교회를 세운 거라 착각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 성당 지하에 가면 뭐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베드로 성당 지하에 가면 교황들의 이렇게 무덤이 있더라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교황들의 무덤이 그 밑에 이렇게 무덤이 존재합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그 무덤, 시신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육체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교회를 통해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는 귀한 코이노이냐를 이루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문화 명령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관계적인 측면 가운데 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 특징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아주 많은 분들이 제가 막 옆에서 땀을 흘리면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여름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땀을 얼굴에서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요. 근데 땀을 흘려도 좋은 점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군대 가니까 딱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일을 해도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저는 좀만 일해도 땀이 막 주룩주룩 흐르니까 우리 고참들이 너무 수고한다, 넌 좀 쉬어, 이렇게 하면서 좀 위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땀을 흘리거나 돌아다니다가 땀을 흘리면 자, 일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아니고 원래 땀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교회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허락하시는 게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가족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부부와 같은 혼인으로 맺어졌거나요,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혈연으로 맺어진 게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냥 다른 어떤 모임이 아니라 가족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인 교회의 모범이 어딘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보여졌던 이 가족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할 때 모른 척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으로서 초대교회가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나누었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드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극박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현실, 오늘날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물건을 나눠 쓰고 통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서로를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은 오늘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자매이며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이러한 가족성을 상실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족으로서 친밀함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실된 나눔도 없습니다. 지체 아픔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관계가 주는 그 행복, 그 기쁨들마저도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이렇게 춤을 추시고 나서 한 원을 만들었을 때,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그때 제가 바라보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로 모여진 가족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나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가족성을 잃었다라는 건 교회의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이 되지 않고 어떤 센터가 되고 친교 모임이 되고 상담소가 되어져 버리진 않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 가족됨을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머리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과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몸의 지체들이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시 아래서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바로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한 몸된 우리들의 특징을 로마서 12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머리된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몸된 교회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몸에 따라 다른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손은 손대로 움직이는 일이 있고요. 또 입은 말을 하고 발은 걸어 다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이 발을 바라보면서 넌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코가 입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라고 말하는 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몸입니다. 제가 다리를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철봉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멀리 점프하는 걸 했는데 딱 착지를 했는데 다리가 휙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리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이 2달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고생한 곳이 어딜까요? 막 이게 뭐죠? 굳은 살이 배기고 막 정말 힘들었던 건 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팔이었습니다. 이 다친 다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려면 목발을 짚고 팔이 열심히 그 운동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부위가 때로는 상하거나 아픔이 될 때 서로 함께 그 아픔을 동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한 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어디가 고생할까요? 목이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팔을 걸쳐놔야 되잖아요. 팔을 걸쳐놓으면 그냥 목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이게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몸 되어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통하여서 함께 교회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팔이 아프다고 팔을 뚝 잘라내고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그 아픔들을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민주주의 서로 막 협력하여 일어나서 운동하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편의와 내 안위를 위해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몸 된 교회는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구원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몸 되어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한 몸을 추구합니다. 한 몸 될 때 우리 교회는 더 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성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교회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이다. 그렇다면 그런 천국은 별로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저게 무슨 천국이야,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이 천국일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종말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휴가를 많이 떠나는데 여러분 혹시 산토리니라고 가보셨습니까? 그 지중해 가장 아름다운 휴가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아무도 안 가보셨군요.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어딘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아름다운 해변과 건물들이 있는 산토리니, 그걸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어딘가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그곳, 그렇게 많이 공간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모습은 그런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여러분 통치적인 개념으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천국은 어떤 공간, 어떤 산토리니가 있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공간,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의미 가운데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구원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 천국이 완성되겠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우신 이 교회가, 신앙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 속에? 아니면 우리 머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안에 천국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요, 너희 안에라고 써여 있는데요, 너희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너와 너 사이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 사이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건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 그 사이에, 그 관계 속에 바로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함께 관계 맺는 그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너희들 안에, 너와 너 사이, 나와 너 사이에 함께 관계하며 주님 바라보며 섬겨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너희들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천국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며 때로는 여전히 세상과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임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 천국의 모습을 이 교회 안에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은 그 천국을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천국이고, 그러기에 교회는 한 몸이며, 그러기에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한 몸이고 천국인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 느끼지 않았습니까? 가족인 교회, 한 몸 된 교회, 그리고 천국인 교회, 우리가 이 종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걸 풍성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제 수련회가 끝났지만, 그러면 수련회가 끝났으니까 그런 모습도 끝이야가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족이고 한 몸이고 천국인 교회가 오늘부터, 아니 내일 또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더 돈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